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뜻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뜻 따르리 다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같이 또 한번 의지했던 문과 내가 억울한 마음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 안을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초대에 응할 만큼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아싸우니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우리를 용납하실 걸 믿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이지만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작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 소망 예수. 고난 중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린 베드로의 편지, 서신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도망치라라고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해보자. 그리스도께서 참된 소망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것이다. 또한 고난은 힘들고 외롭다. 그렇지만 이 외로움을 감당하신 고난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위로를 삼자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고난에 대한 내용이지만 신자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그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제시하려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인생에서 고난보다는 축복된 삶을 모두 다 꿈꾸지요. 그리고 또한 은연중에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는 신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단정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형통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단정하죠. 이건 성경의 관점과 많이 다릅니다. 이는 욥기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욥의 친구들과 같은 관점이지요. 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복이 또는 고난이 닥친 상황에서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 또는 하나님께서 빨리 이 고난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 모든 것들을 단정하기 쉽습니다. 이런 정서 속에서 고난을 당한 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애매한 고난. 아니 고난 당하는 것 자체 상황도 너무 힘든데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는데 양보하며 또한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런 고난이 당했다라고 인정된다라면 나를 자책하면서 덜 힘들겠지요. 그런데 인정되지 않는 상황,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된다라면 고난의 아픔이 더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은 참기 힘든 거지요. 억울하고 좌절스럽습니다. 또 두 번째는 더 고난을 힘들게 하는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걸 배신감이라고 하지요. 사업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하는 자나 함께하려 했던 자들의 배신에 의해서 그 사업이 망가진다라면 단순히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잃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친구처럼 잘해주던 사람이 나에게 원수처럼 대할 때 이 고난은 2배 아니 3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좌절이 크지요. 고난은 이렇게 애매하게 왜 내가 고난당해야 되지라는 생각과 또는 배신감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들어지게 합니다. 이런 고난에 대한 오늘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가 실수해서도, 또한 너 주변에 나쁜 사람이 존재해서도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 고난조차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으면 오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지. 우린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만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이 들어와야지만이 소망을 꿈꾸고 의지할 하나님을 더욱 붙듭니다. 그러니 쉽게 이야기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하나 줄어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지. 성도는 고난 속에 서야지만이 믿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현합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지. 21절 앞에서 계속 고난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그 제도까지라도 순종하라는 내용에 이은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칼빈의 주석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우리가 인내로서 고난을 견뎌낼 작정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불러서 구별한 이유가 고난을 당해봐라라고 작정하신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믿음의 소망은 나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그런 고난 앞에서 발휘되는 소망입니다. 단순히 내가 열심내어서 극복되고 이룰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믿음의 소망이 아닌 거지. 세상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아픔 속에서의 소망이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지만 고난 중에 소망을 발견케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여러분도 절망 가운데 언제든지 놓일 수 있지요. 그 절망은 우리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까지 앗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시작에 하나님의 선언을 아십니까? 그의 몸을 해할 수는 있다. 주변도 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는 고난의 범인 거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고난을 비껴가게 하는 방식이 아닌 연약한 너희지만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강렬한 생명의 믿음을 발견해라. 이 길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중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나에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혹은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그것을 안 해서 이러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믿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또 원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대답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여서가 아니라 내 백성에게 모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어린아이가,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모의 관심과 눈동자는 더욱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이끄십니다. 심지어 가장 완벽한 안내자까지 허락하셨지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큰 고난에 닥쳤다라면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아마 동일한 고난을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예지만 꺼내본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사람들은 그 전에 아이들을 잃어보았던 부모들의 모임 씨랜드 사건의 유가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흔히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픔을 안다라는 말의 위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나도 그 고통을 겪었다. 이거보다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 모든 동일한 고난, 아무리 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다 겪으셨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죄 없으신 자가 죄인이 되었지요.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린 적당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모함을 당하면 아마 억울해 미칠 것입니다. 근데 무죄한 자가, 의인이 죄인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입에 거짓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억울함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더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은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선을 행하고도 욕을 먹는 전능자임에도 조롱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 우리는 무능해서 당할 수 있지요. 근데 전능자가 당한다라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이 더 절망적인 이유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순전히 그의 채찍도 우리 몫이었고 그의 심판도 우리 몫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롯이 다 본인이 지셨지요. 이보다 억울할 수 있습니까? 심판자께서 죄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이보다 더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 있을까요? 절대자가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밟히고 죽었는데요. 그런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 단순히 내가 너의 모든 고난을 아니까 동병상련으로 위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 같고 억울한 고난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내가 너를 아름답게 바꿀 것이다. 똑같은 말을 또 강조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믿음의 승화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시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도 이렇습니다. 우리 예심의 이름의 본문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가셨기에 그리고 따라오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워진다. 고난당하는 자가 이 말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너의 고난은 너를 이쁘시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런 말을 하면 전 이럴 것 같아. 너나 이뻐져. 너나 이뻐져. 난 충분히 이뻐. 미운 네가 이뻐지고 네가 고난당해야지. 충분히 이쁜 내가 왜 고난당해야 돼? 이런 못된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기에 부인하기도 힘든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이쁘게 여기시려고 또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단 말인가? 여러분 이뻐지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는 고난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에 혹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이지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아마 대부분이 다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고난당한다라면 이 말씀의 주석이, 해석이, 설교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이 읽는 즉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복잡하고 성도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꼬여 있기에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 만족스러운데요, 행복한데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라고 말한다라면, 혹은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오히려 고난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예심에 없을 거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이 있어야 자기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린 자녀니까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지만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관조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있는, 또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무시하면서 조롱하며 살고 있는지, 그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니까요. 믿음은 위력적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위력적인 것이요. 평온하고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자에게 믿음의 위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여러분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겠지요. 너 미쳤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겠느냐?
신앙은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때 믿음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 보통은 원망을 해야 되는데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좌절이 되어서 그냥 무릎이 꿇어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경험 있으십니까? 나쁜 생각만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돌을 맞으면 합리적으로 그 돌을 던진 자에게 내가 잘못이 없다면 그 돌을 던져 더 세게 던져야지. 대응해야 되죠. 보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은 내 인격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로마서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돌을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복할 수 있습니다. 즉창을 들고 나아가 로마군과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왕 죽는 거 같이 죽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을 하면 다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아름답게 만드신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바보가 되어라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니 이거 뭐야? 바보같이 살라라는 말이야. 현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너무 똑똑해서입니다. 예수 바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났습니다. 세상에서 응당받아야 될 모든 대우와 존중을 다 요구합니다. 똑똑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억울한 자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세상에서 너무 똑똑하게 다 해결하고 다 인정받고 내 대우를 다 찾아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좀 억울해야 길 잃은 양처럼 목자에게 돌아와 우는 자가 됩니다. 바보같이 당하고 돌아와서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자질할 것이 많은 성도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하소연하고 하나님 억울해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이 막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아버지는 자녀의 억울함을 이해하시는 영혼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참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소망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어서 그 소망을 위장하려 합니다.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 없기에 가짜 위로를 아름답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의 가치를 찾아서 막 드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 큰애가 도덕 수행으로 책을 한 권 읽으라고 했는데 주제가 이런 거예요. 죽음에 대한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책을 뭐 읽을 수는 있지요. 감상을 어떻게 쓸까 참. 근데 문제는 책도 못 찾아요. 우리 아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중2에게 죽음에 대한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라.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제가 우선은 제가 알고 있던 책들을 떠올려 봤는데 다 신앙서적이에요. 신앙서적의 답은
천국 가면 된다. 아닙니까? 감상문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쓸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죽음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어려운 신학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애에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알렉스 쉬어러라는 작가의 푸른 하늘 저편이라는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가서 빨리 찾아왔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한 학생이 푸른 하늘 저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애절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이승으로 돌아와 인생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인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새 나무가 자라고 새 잎들이 나듯이 그레이트 블루 연더, 이것이 이제 번역하면 푸른 하늘 저편이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그레이트 블루 연더에 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은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새 생명을 만드는 바탕의 일부가 되어 모두의 기억 속에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까? 애가 책을 읽다가 저한테 그냥 툭 질문을 했어요. 아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죠? 제가 담담하게 그렇지. 이 대화의 끝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내가 죽으면 새 생명의 뿌리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삶의 의미이다. 다 맞는 말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제 아이와 제가 한 말이 정답이잖아요. 인생의 의미 하나님을 알아가 천국에 가는 거지요. 죽음의 의미는 천국에 가서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시작인 거지요. 이 정답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를 찾아내고 우리가 세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 생명의 이 식물의 에너지가 되고 나를 기억해주는 좋은 기억들이 남아 전수되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답 없는 사람들의 억지 소망 아닙니까?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해할 수 없기에 모호하게 미화시킨 거죠.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적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미화되는 표현일 뿐입니다. 우린 자연의 에너지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죽음도 창조주를 더욱 잘 알아가고 그가 주신 소망을 발견하는 도구인 거지요. 신앙인에게도 정말 고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면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앞에 한탄과 좌절로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답이 있는데 너의 고난은 내가 허락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아름답게 바꾸겠다라는 정답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한탄으로 바뀐다면 이 신앙인에게도 정말 그 고난은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재료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귀하고 진귀한 고난의 재료를 낭비하는 거지요. 19, 2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표현을 알지요. 왜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어야 됩니까? 백합화의 향기가 가시에 찔리면 더욱 먼 곳까지 진하게 발할 수 있다는 표현하니까요. 빛된 성도는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절망 중 그리스도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지요. 성도에게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함입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원치 않는 성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귀한 자에게 더 힘든 고난의 길을 재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가며 그 작은 고난으로 큰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어려운 적용입니다. 아니, 목사가 성도들한테 고난 당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더 큰 고난 당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와 그 교인들의 상황에서는 더 큰 고난 당하십시오가 아니라 더 큰 고난일지라도 바로 눈앞에서 더 심한 고난이,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부르짖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을 이해 못하지 말아라. 이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재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고난은 아픈 재료가 될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힘든 재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을 기억합시다. 고난 중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더 상세하게 나를 살피고 계신다.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다. 허락하신다. 그 고난은 나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내 아버지의 뜻이다를 기억하여서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힘들지만 좌절되지만 더 아름다워질 내 믿음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인 정답인 천국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길만을 걸으면 되는 길은 아닌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걷지 않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길도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알기에 참는 이가 적고 그 문을 통과하는 이가 적다 하셨습니다. 주님, 고난은 힘듭니다. 좌절되고 비난받는 그 상황을 기뻐할 일은 없지만 그 상황에서 원망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확신 때문에 위로가 되는 우리 되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떨리지만 작은 고난 허락하옵소서를 고백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자청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또한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들을 수 없다 해도 찾는 진리 되신 줄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리.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내 영혼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날만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리.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이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리.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주님의 사랑이 내려와, 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리.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리.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집에서 계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절기상 추수감사절입니다. 예년처럼 성찬식과 음식 나눔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리할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하나씩 가져와서 우리 그 풍성함을 누리며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